주님의 여기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쁘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 속에서 만난 소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한 눈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눈이라는 이 감각이 발달하지 못한 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녀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영아 기관에서 맡겨져서 자라고 있던 이 이비에게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미국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고 비록 온전치 않은 아이지만 이 아이를 양딸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비는 그때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양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비가 가지고 있던 이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이 소녀는 늘 수술을 해야 돼요. 항상 목숨에 위태위태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지만 그 삶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부모는 이비에게 음악 치료사를 만나게 해서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항상 병원에 가면 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이비는 음악 치료사를 만나면서부터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함으로 그 순간순간의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참 어린 소녀지만 그 용기가 참 대단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고통을 이기기도 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고통에게 져요. 실패하고 실망하고 고통의 굴레 안에 그냥 갇혀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비는 노래를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고통을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어린 소녀도 해냈듯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사실 매년마다 여러분이 한 10번 이상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 괜히 믿음의 장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보다 안전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유혹을 받고 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가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설된 것이 바로 기독교, 개신교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랬듯이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였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귀한 영상을 봤는데 지금은 그 영상을 여러분과 나눠보자 했더니 삭제가 됐더라고요. 우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또 우한으로 인한 전 세계의 고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기가 막히게 그거를 또 했어요. 자식기를 다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보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원래부터 심했어요. 저희 친오빠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으로 신학교에서 졸업여행을 갔어요. 선교도 아니고 졸업여행을 갔는데 다 신학생들이니까 너무나 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리장성 그 한복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공안당들이 막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면서 이 신학생들 그때 딱 거기 모여있던 우리들이 10몇 명이 있는데 체포해 갔어요. 그래서 한바탕면 졸업여행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몰라도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이게 조금 대화가 되는 어떤 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여행을 온 곳이다. 개인적인 종교의 특색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찌저찌해서 풀려났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떨었다는 게 사실 처음으로 겪게 된 자신의 종교로 인한 어떤 억압, 혹시나 여기에서 피랍돼서 못 나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20대 막 그 나이니까. 어쨌든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시피 세계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도 많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불에 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 우한이었다고 해요. 우한에서 유독 기독교 탄압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마침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 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박해와 탄압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히브리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저들은 어때요? 원래는 유대교가 장악한 시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그 시대에 유일하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차별을 받고 탄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들이 하나둘씩 생각하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들은 그냥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부로부터 억압을 당하지 않고 감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의 위기와 고통이 있던 때였다.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뿌리 없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 저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위태위태했고 이것은 기독교 전체의 위기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고자 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며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본서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게 되겠지만 이 어려운 믿음의 형편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히브리 기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옷을 어딜 가나 사서 입을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 옷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옷장사들이 많지 않았고 옷가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입기보다는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광목을 사다가 염색을 해서 직접 만들어서 입었다고 하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직접 옷을 만드는 작업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나 빳빳한 종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옷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스케치를 해서 그 빳빳한 종이로 제작한 그것을 그대로 오려가지고 천을 탁 해서 천을 또 오려서 그 천으로 자신이 완성하고자 하는 옷을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작업을 바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본뜨기 작업입니다. 이렇듯이 제대로 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본뜨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코치 밑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대표들 선수들 인터뷰를 해보면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부터 축구를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배드민턴을 하셨습니까? 이러면 어릴 때부터 어떤 코치님에게 훈련을 이렇게 받았고 저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참 특출난 자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요. 어린 시절부터 유능한 코치 밑에서 남다른 훈련을 받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획을 걷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어떻게 외모로 대충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 정말 처절한, 누가 봐도 정말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할 정도로 굉장히 다부진 훈련이 된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악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생님의 밑에서 레슨을 받느냐에 따라서 피아노를 치는 제스처도 다르고 그 소리 나는 음질까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 친구가 성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성악은 처음부터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유능하고 탁월한 선생님 만나는 건 중요하지. 그랬더니 왜냐하면 성악 같은 경우에는 참 신기하게 내가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냐에 따라 그 선생님의 음악적인 색깔과 목소리까지도 그대로 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을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를 했어요. 바로 믿음의 모델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본뜨기 할 대상을 찾아라. 그리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상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요, 여러 명의 선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모세의 부모, 그리고 출애굽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에서 기생 나합까지 아주 많은 선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들이 박해 상황을 만나게 된 그 상황까지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자들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곁에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본받고자 한다면 사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실로 경험한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서적을 통해서 간증을 접하게 되거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무척이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직분 떠나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간증을 엄청나게 많이 봐요. 애들이 옆에서 잘 때도 이어폰 꽂고 간증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경험한 그 기적을 나도 생생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간증을 들으면 어느 드라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박진감이 넘쳐요. 스릴이 넘칩니다. 반전이 있고 대단한 놀라운 기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신앙이 참 훌륭한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저들의 삶을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본받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가당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가당착이란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옳은 말을 해요.
도덕과 윤리와 진리를 항상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자기가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청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누군가가 조언하는 말 우습게 하고,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제일 옳은데 하면서 아무의 조언도 아무의 주장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고 아무리 본받을 만한 믿음의 멘토들이 있어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본받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내 주변에 훌륭한 분들을 본받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본받을 줄 아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 다시 한번, 본받을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본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본받을 대상이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 거고, 또 본받을 대상을 향해서 본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발전이 있어요. 내가 잘난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의 인간관계를 하시려면 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 자녀라고 다 믿어요? 믿는 자녀들 속에서도 교인과 성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성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진정으로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실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주로 인해서 내 삶을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영향력이 나의 영향력이 될 수 있고 그의 간증이 내 삶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과 더욱 교제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모델링을 찾아야 된다. 본뜨게 할 대상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믿음 좋았던 이 사람들을 본받아라. 저들도 너희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도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요, 성경은 말하기는 참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을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됐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봤더니요, 여러분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더니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과 같이 신앙의 경주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단순하게 살라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요, 운동선수들에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경기할 때 거추장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입죠. 그래서 몸에 착 달라붙는 가벼운 옷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겨 스케이팅도 그렇고, 또 레슬링도 그렇고, 수영이나 또 체조 선수들 보세요. 펜싱 하는 분들 기억나시죠? 그런 분들 보면 다 몸에 착 달라붙는 아주 가벼운 그런 옷을 입습니다. 무척 가벼운 것. 또 농구,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달라붙지는 않지만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굉장히 가벼운 소재.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몸에 특별한 무리가 가지 않는 아주 가벼운 옷을 입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저들이 경기에 집중함에 있어서 몸에 걸쳐진 옷조차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가볍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단순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회방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인데 이 믿음의 회방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을 안 만난 지가 한 7년 됐나 봐요. 그 전에도 친구들을 무척 좋아했던 사람이고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그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7년, 8년 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결혼 이후로 친구들을 싹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고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참 안타깝게도 저는 신앙의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도 학창시절 친구들도 그 중에 꼭 여러 명은 예수 믿는 친구들이 좀 있을 법한데 저는 참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죽도록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거부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유흥업소에 들어가야 돼요. 항상 호프집에, 술집에서 막 레온사인이 막 펼쳐지는 그곳에서 저는 홀로 그 친구들과 대면을 하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무리는 많고 저는 하나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 친구들과 만남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도 세상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의 언어를 하게 되고 세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뒤돌아 나오는 그런 저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어요. 스스로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적인 나의 친구들, 나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맞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둘씩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살아있는 거냐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죽은 게 아니냐며 너무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간혹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지만 제 스스로는 친구들보다 주님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보다 나의 영혼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친구를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같이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탈피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황은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직진 본능이 있어요. 아무리 뒤에서 불러도 아량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앞으로 직진하며 전진하는 그런 단순한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인의 삶을 경주자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경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해요. 저는 앞만 보고 달릴 뿐입니다. 저들은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경기에 임할 때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목표점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결승전을 위해서만 달릴 뿐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신앙의 도약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모든 옛 생활을 과감하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고 저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비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향해, 더 큰 은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모델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를 승리로 달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모델도 여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증폭시켜 줄 수 있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목사도 그걸 할 수 있고 멘토도 그걸 할 수 있고 동역자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고 은혜를 공급하며 믿음의 감격으로 살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즉 시작과 완성이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자이심을 주장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초적인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자들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완성 단계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히브리서들이
유혹을 받은 이유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됐지만 믿음 성장이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혹은 후퇴하고 있었어요. 저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저들이 믿음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세상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박해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 있으면서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우리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예수 믿지 말아보자. 그러면 좀 살만하지 않겠냐? 왜 그래요?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그 감격을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완성을 향해 단계를 밟아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즉 그런 시대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청와대 광야교회 아시죠? 그 광야교회 엊그저께 정부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십자가 내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까지 이 교회의 모양으로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들의 환난은 시작됐습니다. 믿는 자들의 박해는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이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초적인 믿음을 주신 분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단계를 따라서 우리는 발돋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한 번이지 그거면 됐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 믿은 그 믿음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갉아갑니다. 믿음은요, 파도를 지나는 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멈춰 있으면 신앙이 그냥 멈춰진 상태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를 타게 되지요. 비바람이라는 풍랑도 맞습니다. 배가 고장이 나서 가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10년 전, 2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믿음은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믿음 성장에 힘쓰지 못하면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고 떨어진 배도자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셔야지만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야지만 강해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지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델링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2절 중반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인내, 겸허한 마음으로 본받는 신앙적인 자세, 그리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인내 신앙입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병이 있어요. 뭡니까?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매사가 조급하고 바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곳을 빠르게 가지 않으면 불안한 조급증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주 후퇴된 거, 뒤처진 거, 나고자 했고.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학자 켈빈 쿨리지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이 배우면 뭐예요?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배우면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재능이나 교육, 특혜를 누리더라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공든 답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겁고 극악한 형벌도 참고 인내하셨듯이 우리들은 인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항상 찾아오는 불안증, 조급증을 속히 걷어내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내한 자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2절 말씀에서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이 고통을 참으면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 아픔을 견디면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실제 주님께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인내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의 조건과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내다보며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신앙을 고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은 지치지 않는 새 힘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때요? 금방 낙심해요. 실망합니다. 마치 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멘탈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상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내는 어땠습니까? 결코 지치지 않는 인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고 견딜수록 주님은 새 힘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모든 일은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지만 쉬워지는 법입니다. 세계를 빛낸 위대한 위인들을 보세요. 저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으로 유명한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요, 이 사전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36년의 세월을 투자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의 위기를 넘고 고기를 넘겼을 때 최고의 사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은요, 미국 영어의 영어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사전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 화가 미켈란젤로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담의 창조, 천재 창조, 최후의 심판, 아주 무식한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한 번씩 봤을 만한 이런 최고의 작품을 그리기까지 8년 동안 약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버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 말이 2000번이지 2000번 그림 그려보세요. 죽어요 사람. 그런데 그만큼의 인내를 통해서 세계적인 걸작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2000번의 그림을 그리기까지 그가 들인 이 수고와 노력, 시간, 이거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최후의 만찬, 그리고 또 모나리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모나리자의 모델은요 엘리자베타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요 이 작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년 동안 이 작품 하나를 그렸대요. 이 모델은 또 어때요? 4년 동안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이 쉽지. 여러분 4년 동안 똑같은 표정을 하고서 그 앞에 모델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한 여인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걸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참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낫지. 예수님 그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수모를 당하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오명을 쓰시고 결국 죽으셨고, 그 예수님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위로와 은혜가 쏟아지는 경험을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쳐다보면 실망을 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살펴보면 낙심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분명히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나 하은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성도의 삶이 있다. 믿음의 삶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온전히 버티기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견뎌야 돼요. 왜냐?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이단의 세력, 또 세상의 유혹은 앞으로 넘쳐나요. 이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이 히브리 성도들과 같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도자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모델링을 해라.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라. 신앙적인 멘토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동무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믿음이 낙오될 때마다 믿음의 장을 읽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믿음의 모델링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데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배도하지 않는 믿음, 다시 돌아가지 않는 믿음,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지 내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